어느 임금이 3명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 항아리를 두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작은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3명의 신하는 정말 열심히 연못에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한참을 퍼다 날라도 이상하게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항아리를 잘 살펴봤더니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뚫려 있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 물이 항아리에 가득 찰 리가 없었습니다. 영특했던 2명의 신하들은 그 항아리를 본 후에는 더 이상 물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신하는 그걸 알면서도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연못의 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그 연못 바닥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신하가 그 황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임금에게 드렸습니다. 임금님, 채우라는 항아리는 채우지 못했는데 이 연못 바닥에 이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임금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같이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하를 찾고 싶었고 그런 신하에게 이 황금을 선물로 주기를 원했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자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순종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 때로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은 우리에게 결국은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뻔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까지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냐면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세 사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마디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전날 밤에 고기잡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롭게 시작될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들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고 또 더러워진 그물을 제대로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빈 그물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빈 그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절망과 실패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5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무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느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마주할 때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견고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문둥병, 그 불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들판에서 배고픈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죽었던 오빠가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고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이야 불치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치병을 고쳐주셨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업이 다시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16년 만에 아기를 주셨다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그 문제를 풀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들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해 보신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는 한 번, 두 번 이상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두는 바라고 원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 좀 이루어 주십시오. 아니, 맨날 간증에서만 듣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마음 모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그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연수는 오래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분명히 이런 질문도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은 과연 경험했을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원은 결국 순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여러분이 책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그 이야기 속에도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는 고기 잡는 기술들을 지금까지 익혀왔던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뭐 하며 살아왔습니까? 적어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분은 목수의 일을 했던 분일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수가 와서 말을 합니다. 어부씨,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만약에 목수가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뭐 해양 전문가, 고기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수입니다.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목장데이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지요? 저는 우리 하는 목장을 따라서 당구장에 갔습니다. 저 당구장 다니질 않거든요. 모범생 아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당구장 가는 애들은 못된 애들, 같이 가신 분들은 나중에 성인 돼서 간 거니까 괜찮고요. 네, 따라갔습니다. 제가 당구를 친 적도 없는데 공을 몇 개 정도 맞췄습니다. 집사님들이 막 칭찬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소질이 있다고. 앞으로 교회 왔는데 제가 없으면 당구장으로 오십시오.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뭘 알고 그걸 맞췄겠습니까? 우리 주성도 성도께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공 여기 치시고, 어딜 보시고, 힘은 얼만큼 주고, 밀어칠까요? 끊어칠까요? 이런 거 다 가르쳐줬습니다. 아니, 하라는 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공들이 가서 맞더랍니다. 반대를 봅시다. 우리 주성도 성도가 아마 제일 당구를 잘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서준이 아빠, 밑에만 살짝 한번 쳐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준이 아빠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이 맞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에 능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게 순종하기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더 많은 주목과 여러분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에게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가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바라는 게 이런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어쩌면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뭔가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바라고 꿈꾸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당연히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비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는 열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열쇠가 결국은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 법한 뻔한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너무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듯이 그 바다를 건넌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지는 기적을 본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그 자리에도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지. 맞아. 순종해야 돼. 에서 멈췄다면 그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과연 경험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가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는 과연 도전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하는 일이 옳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다시금 순종을 도전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과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가 뭐지요? 신앙과 세 글자는 기억나는데 신앙과 현실의 차이 맞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뭐였죠? 순종. 기억하셨네요. 제 예상대로라면 기억을 못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 준비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요 예배 설교는 뭡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수요 예배 설교 내용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 이것도 대답 못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금요일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도 대답 못하면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것부터 대답을 다 해버리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김명선 전사님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나시죠? 뭡니까?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조차 기억이 안 난다는 거. 혹시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기억할 것도 많은데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매일매일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일주일이 지났다고 정말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매일 그 말씀 놓고 기도했다면, 순종하려고 고민했다면 왜 그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진짜 나쁘다든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없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일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밖에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해지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갈수록 너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도,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마음도, 봉사와 헌신에 대한 마음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는 걸 사실은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성경을 읽으면 늘 성경 읽은 것으로 멈춥니다.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서 멈춥니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나라 한국 초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습니까?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드릴 대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순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없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기껏해야 책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은 기껏해야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희소해 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거겠죠.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순종에 내는 결단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순종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몇몇 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알면서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말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외면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놓쳤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이 스스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순종의 첫 걸음을 여러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경험은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경험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단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순종은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서 순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티켓 내놓으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건 딱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약속, 그게 바로 예수 믿겠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호세아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김없이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여러 가지 율법적 의식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형식과 의식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은 그들이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노릇해 줄게.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는 일들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배신이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서약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형식주의인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나와 앉아있는 거, 이것만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이 진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바로 형식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 결국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 받기에 어렵기 때문이고 우리의 본성상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말 그대로 깊은 바다였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보다 더 깊은 바다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곳이란 결국 한 번도 그물을 내려버리지 않은 곳이 깊은 곳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짧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지요. 다 그물 아래로 도망을 치고 말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거 아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안 가봤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결국 베드로에 있어서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여긴 것, 소용없는 일이라고 여기던 것,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곳,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의 그물을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다가요? 깊은 곳에다가. 그러면 우리의 깊은 곳은 과연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한 주간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깊은 곳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 얻은 답은 이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내 원함, 내 바람, 내 실력. 결국 내 자신이 우리에게는 깊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거림돌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말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 순종을 가로막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기준이 순종을 가로막는 거고, 내가 머릿속에 채워놓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내 자신이 깊은 곳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 예배 깊은 곳으로 여기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새벽 예배를 도전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 새벽 예배를 가로막습니까? 잠입니까? 아니죠. 뭐 잠입니까? 잠이라면 한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초, 중, 고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간 적 없습니다. 다 부모가 깨워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더 창피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결혼한 다음에 목회하는데도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간 적 별로 없습니다. 다 사모가 깨워준 거지. 제가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은이 낳고 나서부터만 제가 혼자 일어납니다. 알람을 5개씩 맞춰놓는 거죠. 3분 간격으로. 어떨 때는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거 껐는데 또 울리겠지. 그러면서 또 일어나면 되는데 또 울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겁니다. 웃기는 거죠. 여러분, 결국 순종을 방해하는 건 잠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실은 깊은 곳이에요. 내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 나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순종은 가능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깊은 곳은 11조도 아니고 새벽 예배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원칙이 되는 그 삶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 다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은 곳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중 예배입니까? 새벽 예배입니까? 아니면 헌금 생활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면 절제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는 내 삶의 사소한 깊은 곳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셔서 이 한 주간은 꼭 그물을 내릴 줄 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결국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자신에게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 되시어서 이제는 남의 이야기만 듣는 감격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